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낫고자 하십니까? 입니다.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드나드는 문이 8개가 있었어요. 그 8개의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양문이라고도 나오는 사자문이 있고요,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바문, 시온문, 분문, 동문,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은 그 중에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사자문이에요. 왜 이 문을 양문이라고도 부르느냐? 이 문에 가까운 곳에 제사용으로 사용되어지던 양들을 사고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여기서 양을 사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가니까 양문이에요. 이 양문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뭐가 있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뭐와 뭐가 합쳐졌냐? 히브리어로 베이트 또는 벳, 이건 무슨 뜻이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능력, 자비, 인애, 은혜, 긍휼,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합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 헤세드가 합쳐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냐? 능력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 비슷하게 여러분,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하나는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레헴, 빵, 떡.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때 물이 움직일 때 이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친대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잖아요. 그 앞에부터 괄호가 쳐져 있어요. 어디까지 쳐져 있냐? 4절 끝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까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한낱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다.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 4절 끝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작.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문이에요.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여러분 간헐천이라고 아시죠? 가끔 여기서 물이 솟구쳐 올라요. 온천수가. 이게 간헐천이에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주기적으로 온천수가 솟구쳐 올라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인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경통쯤 있는 사람이겠죠.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 온천수 뜨뜻한 물에 들어갔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아유, 저 물이 움직이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이 말이 소문에 소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끔 천사가 움직이는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진대.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근거 없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도 저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모여들었어요. 제가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졌어요. 분명히 그 원장님이 신앙생활하는 분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의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봤다면 이름 베데스다라고 안 짓죠. 왜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근거 없는 소문의 장소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 중에 본문 3절을 보니까 세 종류의 병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흔히 중풍병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말라서 몸이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움직여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이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절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첫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문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기를 기대하겠죠. 둘째로,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기대하겠죠.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인생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막연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경쟁이라는 걸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경쟁을 하지만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경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 병자들 틈에 누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 역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이 진짜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 38년 동안, 대단하죠? 지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소문대로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38년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능력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병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도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는, 거짓 소문으로 떠도는 사기의 집이요,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지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고통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어떤 집입니까? 진짜 능력의 집이고 진짜 은혜의 집이고 진짜 자비의 집이고 진짜 긍휼의 집입니까? 아니면 뭘 줄 것 같은데 안 주는 사기의 집입니까? 고통의 집입니까?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일종의 모순덩어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문대로 베데스다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겠어요? 조금 아픈 사람이겠어요? 조금 아픈 사람이죠.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먼저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된 사람,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무좀 걸린 사람, 그죠? 쌍꺼풀 수술하다가 부작용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 그죠? 귀를 뚫었는데 염증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은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막 뛰어가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정작 진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런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 뭐 좀 있으면 어때?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베데스다의 헛소문에 속아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나에게 대단한 걸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내 인생이 한 방에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에 매여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때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네 자리니 내 자리니 그러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린 게 38년이에요. 노력은 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자, 본문 6절로 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이 사람이 분석한 결과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요, 지금도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베데스다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돼요.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돼요. 더 납득이 돼요. 그래서 나는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조금만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내가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내 목적을 이루는데 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이런 사람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난 38년 동안 믿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이 가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가짜 소문에 속아가지고 지난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 인생의 38년을 허비한 이 병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 말고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베데스다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스펙이라는 걸 쌓죠. 왜? 자기 생각에는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그게 실제적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믿기는 하지만 그 소문이 설사 진짜라고 하더라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못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왜 그랬대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거기 모인 병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몰라요. 그거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마음이에요. 엿장사가 가위질 몇 번 해요? 예? 엿장사 마음대로. 이거 예수님 마음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이 38년 된 병자는 거짓된 베데스다 소문에 속아가지고 38년이라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실패자, 또 루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실패자요, 가능성이 없는 루저인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실패한 인생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이 역전이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의지해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처세술, 자기들만의 비법을 가지고 그 물에,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들 중에 껴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몸 하나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어요. 성경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큰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 둘째가 이삭.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게 만드셔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에게 네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21장 읽고 22장 읽고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앞장인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하지 뭐, 이런 대안을 없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대번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그러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나 하나 남았어. 그죠? 나 이스마엘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셔요. 나 기도하다가 안 되면 김재원 장로님 찾아가서 부탁하지 뭐. 나 기도하다가 안 되면 박원모 집사님 찾아가서 부탁하지 뭐. 나 노후에 박원모 집사님한테 빌붙어서 살지 뭐. 흙집 짓는다 그러셨는데. 대본에 그러지 않겠어요? 나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지 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다른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이 병자가 예수님께 오시라고 먼저 초청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구조 전문가가 하는 말이,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절대 그때 들어가면 안 된대요. 구명 튜브를 던져주던가 아니면 사람이 구해오려면 절대 그때 들어가면 안 된대요. 왜? 사람이 허우적거린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이 힘이 남아있어요. 이때 구하러 들어가면요, 그 소나기에 한번 잡혔다가는 같이 빠져 죽는데요. 엄청나대요, 힘이. 살려고. 그래, 가만히 기다렸다가 구명 튜브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멈췄을 때 구한답니다. 왜?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구조하는 사람에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이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였어요. 또 10,000명이 많다고 300명으로 줄였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근데 왜 이렇게 줄였냐? 사사기 7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능력이 없죠. 답답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러면 된다더라, 저러면 된다더라, 이런 소리가 무성하게 들려요. 이게 베데스다의 소문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베데스다의 소문을 신뢰해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한때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엄청 오른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있는 돈 다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막 대출 받아서 사고 한동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세상에 99%가 뚝 떨어져 버려요. 깡통 차버려요. 이게 베데스다의 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식이 오른다더라. 어디에다가 집 사면 올란다더라. 이 베데스다의 소문이 무성해요.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베데스다의 소문에 집중하느라고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 옆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나 치료 안 하셔요. 아무나 도와주지 않으셔요. 아무나 은혜 베풀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면 간절해야 돼요.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이 힘들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예?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 안 해요. 힘든 상황이 닥쳐도 기도 안 해요. 그냥 그 어려움에 적응하고 살아요. 예? 힘든 상황에 적응하고 살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 목사가 가만히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저 가정은 진짜 기도해야 될 가정인데 기도 안 해요. 예?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이외의 비법을 찾아요. 그러면 목사가 답답하잖아요.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 가정은 기도해야 됩니다. 알려주고 싶은데 못 알려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얘기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38년 동안 거기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이 황당한 요구에 이어지는 본문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는 즉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목사 손해 아니에요. 이창원 목사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네? 안 믿는 사람 손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듯이 줄친 것만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38년 된 몸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38년 된 몸의 병이 나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엉뚱한 고생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또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저는 또 이 말씀 앞에서 한참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 지면 전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이 사람은 지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린다고 할까? 여기서 말하는 더 심한 병은요, 누워있거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병이에요. 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심령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예전에 죄 짓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기억하세요. 더 심한 병,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구원과 단절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이 된다는 뜻이고, 영생과 단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 병을 치유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진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그로 인하여 죄인이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 죄의 저주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14절이에요. 14절을 놓치면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헛것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와 병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치유하면서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또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심한 병에 걸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 고생은 뭐 때문에 해요? 대부분 죄 때문에 고생합니다.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봐서 질병은 뭐 때문에 와요? 대부분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져요. 나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 믿음 생활 잘 안 해도 돼. 예배 잘 안 드려도 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더 심한 병에 걸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의 소문에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만 부르자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를 부러워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게 하시면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면 나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매이지 말자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잖아요. 다음 날이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는지 잠이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는데 아이고 불러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세게 걷어차요. 따라 나오라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순교당하면 나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나 또 복음 전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아시죠?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내 몸도 낫고 내 마음도 낫고 내 정신도 낫고 내 영혼도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낫기를 원합니다. 사업장도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낫기 위하여 베데스다의 헛소문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